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6월 13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생겨서 라이브를 보내드리지 못하게 됐고 부득이하게 녹화해서 예배를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장입니다. 12장 찬송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찬송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읍시다.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예배가 방해받는 일이 있어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경제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이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흉흉한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이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부자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조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잠시 생각하더니 하는 게 없죠. 그러더라고요. 네가 부자가 못된 이유를 알겠냐? 뭐 이렇게 묻고 이제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생각은 있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냥 생각뿐이에요. 그저 마음뿐이에요. 뭐가 없어요? 뭔가 실천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상식 수준조차 안 된다. 뭐 그 청년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에게 물어보죠. 이제 우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제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청년처럼 여러분이 뭔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한다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죠. 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또 물읍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잘 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신앙생활 더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지 알겠죠?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생겼다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다만 지나간 과거는 그냥 잘 가라 이렇게 잘 보내줍시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후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늘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내줍시다. 과거를 잘 보내주라는 것은 뭐냐면 후회도 하지 말고 또 절망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리고 화도 내지 말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라 이렇게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년가량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게 돼요. 어디 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기 시내산 근처에 뭐 머물 만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 광야에 넓으니까 뭐 600만 뭐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막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민수기는 40년간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인 거예요. 이거 시간상에 좀 차이가 있죠. 40년 뒤에 기록이니까 민수기는. 이 두 책의 시간이 40년 차이잖아요. 40년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의미가 있어요. 한 세대. 이 전도서 1장 4절 말씀이 딱 얼른 떠오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대는 가는 세대입니까? 오는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린 세대입니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입니까? 그 자리매김을 좀 해봅시다. 그럼
이럴 때 나는 오는 세대에 속하고 싶어요. 광야에서 해마다 죽어버린 세대가 아니고 이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는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리니까 절망의 세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광야에서 죽은 세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세대인가? 절망의 세대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살아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몸소 한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진 40년간의 1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다음 세대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망인 것 같아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절대 절망의 사람일지라도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생명 있는 책이에요. 생명력을 가진 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마다,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들마다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살아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절대 절망 속에 살고 계신 분일지라도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희망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복 있는 장소, 복 있는 환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을 말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포인트죠. 어디 가면 뭐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면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분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담아두셨어요.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이 집에 써놓고 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뭐 현관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암기하십시오. 시편 1편.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일부러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계획기도에 읽는 시편으로 정했던 겁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악인들의 카운셀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본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어울려 다니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게 정말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관계, 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사람들 누군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정리하세요. 사람 정리하는 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들이 더욱 짙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아주 이 정의감이 막 넘치는 그런 시기에 젊을 때에는 막 읽으면 뭔가 사회 정의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꽉 차가지고 뭔가 이런 사람들 볼 때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욱 짙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러냐? 첫 번째,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뭐 있습니까? 나의 욕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고 마귀가 준 소원이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짙어지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 너무 현실적. 이 세상 뭐 뜬구름 잡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냐, 구약이 하나님과 신약이 하나님 같냐, 이런 엉터리 없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주어도 허용하지 마시고, 이게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거를 캐치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현실적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허황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현실적인 분인데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항상 이 땅을 기반으로 두고 이 땅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 빌더가 되어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번성하는 자손들이 있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성읍들이 세워져 가고 황폐한 땅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냐 다 알고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와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뭘 바라보며 사느냐,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면 무슨 삶의 차이가 있어요? 없죠. 물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집 살고 똑같은 땅에 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대끼며 살고 세파를 함께 겪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하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나는 좀 평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현실의 폭풍우가 막 닥치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점점 짙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가 분명해지냐?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그거는 너무 분명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죽는 길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모호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저는요, 사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절대 사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 마음도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를 속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한때는 복 받아라 이게 축복을 설교하는 분, 이단이라고 막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복을 이야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를 속물로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를 속물로 여기면 안 되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오늘도 되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의 공통이 뭐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공통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그 사람은 착한데, 유능한데,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은 분명히 그걸 아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연구하고 이것도 즐거워하는 거지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레위기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잖아요. 죽고 싶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넘겨요? 그 순간을 넘기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죠. 죽을 만큼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여기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살 길을 택하겠다. 죽을 길을 택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저하는 거. 여러분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어. 거기 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여기 그냥 있는 게 좋겠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썩 나서서 그 말씀이 그대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어나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십시오. 레위기는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캐치하면 뭔가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신다 그랬을 때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행동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떠나는 이야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 행동하는 말씀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좀 알아라 하니까. 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성경을 읽으면 계속 그런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제가 100일 통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은총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미세계에 와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유튜브로 찍어서 아빠의 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남기는 제 유산입니다. 아빠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
뭐 구구절절히 뭐 이건 있고 저건 저렇고 막 설명할 게 아니고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딱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 육성으로 녹음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사심 가득한 말씀이죠. 예. 그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야. 이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성공의 비밀을 다 모르면 좋겠어. 누가 알면 좋겠어? 우리 아들들만 알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만 알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듣고 읽고 그걸로 끝나는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액션! 알았으면 떠나라 이거예요. 알았으면 가라. 알았으면 해라. 언제 내일부터 좀 하죠. 오늘은 막 피곤해서 뭐 힘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뭐 힘이 없어서 집어치세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았으면 오늘 하는 거죠. 그렇기를 바라는 그런 사심 가득한 말씀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사심 가득한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뭔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뭐 하셔요? 다만 기다리시죠. 사랑 가득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움직여.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떡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그러기에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여러분이 그대로 똑바로 살았어요? FM대로 쫙 여러분이 갈 길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갈자로 갔잖아요. 갈짓자로. 여러분, 그런 과거 작별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러면 갈짓자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그런 말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분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정약용 선생이 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기록에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확실히 하십시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는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어디 길이 있는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두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시편 1편에 답이 벌써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 긍휼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나 봐. 돌아설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날 도와줄 사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타이밍, 또 우리를 돕는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나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타이밍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는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도 정의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주님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려주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주여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는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죽는 길 돌아서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는 길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76장 봉헌 찬송하십시다. 준비하신 대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고 176장 우리 찬송한 이후에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다 세었을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마다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소원을 따라서 오늘도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역사가 오늘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힘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유능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